할렐루야! 2025년 7월 2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성도들에게 찾아가는 말씀, 오늘은 민수기 10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2004년 12월 26일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근처에서 리터 규모 9.1에서 9.3의 대지진이 발생했었습니다. 이 지진으로 인해 쓰나미가 태국, 인도, 스리랑카 등 남아시아 전역을 강타해서 약 23만 명 이상이 사망한 대참사가 벌어졌던 사건입니다. 이때 발생했던 대지진과 쓰나미는 지금 다시 생각해 보아도 충격적입니다. 수십만 명이 순식간에 휩쓸려 생명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바다를 향해 있던 마을들 또한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참사의 와중에서도 한 토착 부족 공동체는 거의 전원 생존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쓰나미 발생 직전에 바닷물이 갑자기 빠지고 멀리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라는 것을 감지하고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온 경고를 기억해서 즉시 고지대로 피신했고 실제로 큰 인명피해 없이 살아남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별다른 의미 없는 자연의 소음처럼 들렸던 그 소리가 이 부족에게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온 경고의 신호였습니다. 이전 세대가 가르쳐준 그 소리를 들으면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믿고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소리는 단순한 진동이 아닙니다. 해석된 소리는 메시지가 되고 때로는 생명이 됩니다. 문제는 소리가 들리느냐가 아니라 그 의미를 인식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우리 역시 오늘도 수많은 소리 가운데 살아갑니다. 핸드폰의 알림음, 뉴스 속보, SNS의 끝없는 댓글과 광고 등 말입니다. 세상의 소리는 크고 다양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그 가운데 정작 들어야 할 소리를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민수기 10장은 바로 하나님께서 울려주시는 소리, 즉 은으로 만든 나팔 소리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을 떠나 광야로 진군하기 직전 하나님은 모세에게 2개의 은나팔을 만들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나팔은 단순한 의뢰의 도구나 군사적 신호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백성을 모으는 부르심이었고 이동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전쟁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외치는 간구의 소리였으며 절기와 기념일에 울려 퍼지는 찬송의 소리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삶의 모든 순간, 출발과 멈춤, 전쟁과 평화, 기쁨과 슬픔 가운데 소리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알게 하십니다. 특별히 9절 말씀은 이 나팔 소리의 신학적 깊이를 보여줍니다. 우리 함께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이 구절은 전쟁 때 나팔을 불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조건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듣고 기억하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은 백성의 소리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울리는 나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외침, 절박한 기도, 믿음의 고백, 침묵 속의 눈물조차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광야로의 여정을 시작하며 나팔 소리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나팔이 울리고 백성은 각 지파 순서에 따라 진을 떠납니다. 구름이 머무르면 나팔이 멈추고 백성은 그곳에 장막을 칩니다. 그들은 목적지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방향을 결정한 것도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구름과 나팔을 따라 걷는 자들이었습니다. 광야에서의 삶은 스스로 계획할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한 자들만이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광야와 다르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언제 멈춰야 할지, 누구와 함께 걸어야 할지 답을 알 수 없는 일투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주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며 지금도 부르시고 계시며 지금도 우리 각자의 인생에 나팔을 불고 계십니다. 그 나팔 소리는 크게 들릴 수도 있고 아주 작고 섬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권면, 찬송가의 한 구절, 고요한 묵상 중에 떠오른 말씀이 그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멈춤, 예기치 않은 전환, 문득 찾아온 감동이나 불편함,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부시는 나팔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의 귀가 그 소리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소리 속에 살아가다 보면 정작 들어야 할 하나님의 소리는 배경음처럼 여겨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소리가 아니라 더 민감한 귀입니다. 하나님의 나팔은 언제나 울리고 있었고 지금도 울리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따라 걷는 사람은 광야에서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귀가 하나님의 음성에 더 민감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 이 나팔은 단지 하나님의 소리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소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지 않고 늘 기도해야 합니다. 나팔을 불라는 명령은 곧 하나님 앞에 용기 있게 나아가라 라는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나팔을 크게 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소리를 기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울음 속에서 들리는 믿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한숨 속에서 들리는 갈망을 들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리내어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음성에도 반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감정과 믿음을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광야의 소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따라 안전하게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마지막 날이 되면 또 하나의 나팔 소리가 울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은 말합니다. 그날에 주님이 다시 오시며 마지막 나팔이 울릴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 나팔 소리는 다시는 헤어짐이 없는 소망의 소리이고 죽음을 이긴 부활의 나팔이며 영원한 생명의 소리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소리를 따라 걷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멈추라는 그분의 신호에 순종하고 다시 일어서라는 그분의 외침에 반응하며 내 안에 울리는 작은 떨림조차 그분의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입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은 나팔을 부십니다. 그 소리를 듣고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소리를 따라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한 삶이라는 광야를 당당히 걸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